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지금 읽으신 디모데전서 4장 14절의 말씀으로 안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은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사는 원어로 카리스마토스 또는 카리스마타라고 합니다. 이 말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동사 카이로에서 유래한 말로 아낌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을 지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은혜 또는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나타냅니다. 본문은 디모데가 받은 은사가 교회의 장로들이 함께 안수하여 기도함으로써 나타난 하나님의 선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안수 받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본문으로 에피데시오스 톤 케이론 에피데시스는 덮치다, 싸우다라는 말인 에피티데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것은 얹다, 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손이라는 말인 케이르는 그 손을 가진 자의 권능 또는 세력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안수는 구약시대부터 시행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이고 능력있게 시행하도록 하던 것이 그 수단으로서 안수인 것입니다. 디모데가 주의 종으로서 목회 사역을 능력있게 감당하도록 장로의 회가 도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언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원어로 디아 프로테데이아스 이것은 대변인, 해석자, 예언자라는 말인 프로페테스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예언을 주로 가리키며 계시된 진리 자체 또는 특별한 은사로 제시된 하나님의 가르침의 내용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문은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할 때에 디모데에게 내려지는 복음의 비밀 또는 은사의 내용 등 안수자의 입을 통해서 드러난 것을 우리는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에 또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개역 성경에는 조심 없이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말의 기본형인 원문 아멜레이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멜레오는 등한히 하다, 무관심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합니다. 조심하다라는 멜레이의 부정어 아가 붙은 것을 볼 때에 본문은 디모데가 받은 여러 가지 은사를 가볍게 여겨 악용하지 말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장로회에서 디모데를 목회자로 안수하여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의 조직에서 우리 장로교는 노예인 것입니다. 노예는 목사님들의 조직체예요. 목사님들은 다 노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다 이 노예에 소속된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이분들의 소속은 노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들의 조직체예요. 거기서 디모데를 안수하여 목회자를 세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됨을 나타낸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헌신을 공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그 문단 단락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잘 나누질 않습니다. 나누게 되면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음, 둘째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 됨, 셋째 자신의 헌신을 공적으로 나타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잘 나누지를 않습니다. 안수는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안수는 목사 임직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또 평신도들을 안수로 세우는 모습도 나옵니다. 신약성경에는 공동체에서 온 교회들이 자신의 것을 다 하나님께 헌납하고 공동생활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초대교회 안에. 그럴 때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던 사도들이 그 성도들을 다 보살필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서로 공정하게 나누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위해서 그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7을 세워서 이 사람들을 안수하여 세워서 안수 집사로 세운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줘서 그 섬김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그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요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함께해 주십사는 거예요. 또 그와 같이 믿고 행할 때 주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가 안수하고 손을 올릴 때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보혈의 손이 덮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강력한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라가 자기가 높은 자가 아니에요. 자기의 직분에 감당한 그 위치가 목회자의 입장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입의 역할을 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고 때를 따라 영혼들에게 주님의 양식과 주의 사랑하시는 음료를 나눔으로 그 영혼들을 온전히 목양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악한 원수마귀로부터 악한 이리와 늑대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사자 입으로부터 그 양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목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목양이에요. 그냥 자기의 권리만 누리는 것이 이것이 목양이 아닌 것입니다. 이 양들을 지킨다는 것은 사자를 만나서 그 자기의 양을 찢고 물고 하려는 그 사자의 입에서 그 양들을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목회자는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가 누리고 위에서 양들을 잘 지도하는 입장이지만은 그것이 자기가 섬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입장이요. 또는 양들을 위해서 위험 가운데 있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사예요. 목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디모데는 그렇게 특별하게 준비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안수로 목회자를 세우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안수의 의미가 우리가 첫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음을 말합니다. 구약적인 개념에 의해서 보면은 이 안수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착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 있는 이 디모데를 신령한 장로들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안수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당신의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아요. 여기서 장로의 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의 목사님의 조직체인 노예와 같은 것입니다. 이 장로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그냥 장로가 아니고 목회자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요 구약 성경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부르심을 통하여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디모데에게는 장로들의 회에서 이를 불러내어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세우심을 보지만은 여기서 모세는 직접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을 주신 호레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현현하셨어요. 아니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는데 막 불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가지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잖아요. 내가 산 땅은 거룩한 땅이 네가 신을 벗어라. 하나님 거기서 만나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이집트의 그 애굽의 소나기에서 그 석박 가운데 노예의 삶을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고 그 가운데 눌려있는 그 영혼들을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당신이 그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을 봅니다. 또 사무엘상 3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역시 사무엘도 이 사명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음성으로 큰 음성으로 우리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부르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르심이 있어요. 저는 첫 번째로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저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참으로 눈물 뿌려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남과 북이 분단돼서 이북에 고난받는 수많은 그 동포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북의 복음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이것은 제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가 나중에 저도 알 수 없었지만 내 마음속에 거룩한 주님의 그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붙은 심장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눈물 뿌려 기도했던 거예요. 이것은 내 마음이 감화되고 감동돼서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감동이 계셔서 참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나라 민족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국가만 불러도 눈물이 막 나고 태극기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요.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늘 끊임없이 숱한 시간을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왜 제게 임했는지 잘 몰랐었어요. 나중에 주님이 저를 부르시고 환상 가운데 제가 말씀하신데 얘야 내가 내게 왜 이런 기도한 소원을 주고 기도하게 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 소원을 주었다. 내 소원과 주님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뜻을 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강력한 것입니다. 불붙은 심장을 가지고 눈물 뿌려서 부르짖고 자기의 문제도 아닌데 자기 심정, 자기의 문제보다도 큰 문제와 같이 영혼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의 사역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 주님의 일이니까. 내가 직접 나가지 않아도 그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내 일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왜 줬느냐.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로 환상으로 부르셨어요. 또 주님, 제 부르심이 맞습니까? 이거 확실하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뭐 더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나중에 또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번에는 저를 강타하셨어요. 기도할 때. 그때 진동이 임했어요. 진동이 지금도 뭐 강하지 않지만 기도하면 진동이 계속 있는데 벌써 20여 년 전이야. 그게 그 진동이 임한 건. 그 환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저에게 부른 것은 그 전 일이지만 그 이후에 20여 년 전에 저를 진동 가운데 주님이 경험케 했어요. 그것은 미국의 1996년 펜사콜라에 임했던 그 진동이 제게도 왔던 거예요. 성령은 역사는 동일합니다.
왜 미국에서 플로리다주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 펜사콜라의 거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있던 일들이 제게 그 후에 대한민국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도 임하였는가? 하나님의 은혜고 다 은총인데 그 가운데서 저에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주님, 제 부르심이 맞습니까? 주님, 저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이 맞습니까? 또 여쭤본 거예요. 내가 어떤 이 사역으로 나갈 때 다 내 주변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어떠한 삶 가운데 살아도 주님이 내 주님임을 늘 고백하는 삶을 살면 주님과 그 교제예요. 내가 나 혼자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갖는가? 세상 가운데 나는 버려지고 실어버린 바 되어서도 주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의 위로 가운데 주님은 그 가운데서 힘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있어요. 거기서 힘을 얻고 전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 받은 자는 어떠한 것에도 자기의 의지를 꺾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 사역에 부르심이 있으면 신학의 그 가운데서도 가정을 거쳐갈 때 얼마나 단계가 많습니까? 여러분, 신학교 가야죠, 신대원 가야죠, 거기서 전도사 고시 봐야죠, 강도사 고시 봐야죠, 목사 고시 통해서 또 목사 안수를 받아야죠. 그런 가정을 또 다 통과하는 동안은 많은 시간과 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스 재정이 다 준비되어 있으면 좀 빨리 좀 진행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10년 안에 그 과정을 다 마칩니다만은 저는 소명의 부르심이 있어도 수십 년간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신학은 일찍 시작했지만은 늦게 이렇게 안수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왔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히 받고 가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장로의 회에서 그에게 안수 주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성령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에서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은 30의 예수님을 함으로 그가 자결하고 죽고 말았어요. 창자가 밖으로 터져나와서 언덕에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은 30에 팔렸다가 다시 은 30을 장로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갖다 주고 집어던지고 그가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으로 그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또 사도로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도들에게, 남아있는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들을, 이 두 사람을 따로 너희가 세워라. 그리고 안수해라. 사도로 세우심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합당한 사람으로 부르셔가지고 그 인직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수의 의미는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의 안수로 세우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다는, 또는 안수를 받게 하셨다는 것은 그를 불러 무엇을 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계신 것입니다. 실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의 임무를 맡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심을 입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디모데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임무를 맡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안수를 받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신의 헌신을 공적으로 이것은 나타내게 됩니다. 본문에서 보면 디모데는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즉 디모데는 여러 사람이 모인 공식 숙상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이 되었으므로 그것을 서원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적인 의식을 통해서 안수를 받은 것은 안수받은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안수받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지키고 순종할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서 사도로 세우시고 파송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준행하고 안수하고 파송함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시다면 꼭 신학의 가정을 하면 더 좋습니다만은 신학의 가정을 통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파격적인 것입니다. 아마 그렇다면 비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그렇다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었다면 우리 살펴볼 때에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수받을 자격을 우리가 성경에서 비춰볼 때에 오늘날의 어떤 가정을, 신학의 가정을 다 통해서 그 가정을 밟아서만이 목회자로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알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목사로 세우심을 못 받고 그것 때문에 학벌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을 청빙하고 그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심사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무지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다. 성경을 너무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조직은 교회의 노예나 총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이나 사상도 하나님을 그 신학 안에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는 그 신학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신학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신학이라는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연구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 신학 안에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 안에 가두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만약에 그런 사상을 가졌다면 그것은 무신론이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이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런 사상을 가진 교수들이나 목회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히 진노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안수받을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영성 있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의로운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렇습니다.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안수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직 이런 의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안수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수받을 세상의 신학과정을 다 거치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고시 다 패스하고 목사 안수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 목사입니까? 안수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정으로서는 이 사람은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격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깨끗한 양심의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입니다. 버림을 받고 말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목사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이게 무슨 목사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자들인 것입니다. 거기서 아무리 슬퍼 후회도 소용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안수받을 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안수받을 자는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 요건으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여야 돼요. 당연하죠. 이거 아니면 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는 당연히 없는 거죠. 이게 목회자로 세우시면 입어도 안 되는 것이죠. 세우지도 않지요. 둘째로는 영성 있는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안수 받는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넘어서 보통의 그리스도인들보다 장성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실천할 수 있는 신령한 자여야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실천할 수 있는 신령한 자여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디모데는 그 신앙이 돈독하여 형제들에게 칭찬을 들을 정도로 성숙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연고로 장로회에서 그에게 안수를 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세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저에게 맡기고. 이것은 안수 집사요. 안수로 집사님 세우신 것.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셋째로 의로운 삶에 대한 열정적인 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수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수를 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자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선을 베풀고 의를 행하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자여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안수는 오히려 욕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수 받을 자는 선행에 있어서도 탁월한 자여야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29절 말씀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에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아멘. 착한 일을 어쩐다 그랬어요? 사모한다 이거요.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은 선한 착한 일을 너무나 사모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뭡니다. 그러면 안수받은 이 디모데가 이제 지켜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안수받은 사람이 이제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종이 되었기 때문에 안수에는 어떤 신적 권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안수는 소홀히 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가 담긴 소중한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안수를 받는 자는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가 받은 안수에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 받은 안수를 소중히 간직한 채 받은 안수에 내포된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면 그 목사님은 성도님들과 물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다른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영혼들을 섬기는 자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요, 그뿐만 아니라 영혼들이 위급함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자인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목회자로 세움을 입어가지고 자기가 섬김을 받겠다고 그런 거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섬기는 자로서 같은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 목회자를 세우신 자가 무슨 책임감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안수로 채우심을 받은 거예요. 교회가 어렵고 영혼들이 어려움 당할 때 자기는 생명을 걸고 싸우는 자가 바로 안수받아 세운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냥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설교만 하고 신방만 하고 이게 목회자입니까? 나는 다 당신하고 똑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안수해 줄 수가 없어요. 이런 얼마나 성경의 말씀이 어두운 자요 안타까운 형태입니까? 영혼들을 진짜 사랑하고 그러면 당신의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고 안수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안수받은 자가 뭡니까? 영혼들을 진짜 축복하는 길이 뭡니까? 나 같은 형제 때문에 안수기도 못해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누진 피로 예수님의 피를 같이 나눈 한 형제 한 식구입니다. 그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정입니다. 큰 의미로 보면 그렇지만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말씀 보니까 안수를 특별히 왜 세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안수를 통해서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모세에게 또 엘리야에게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가지고 이런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권위를 왜 나눠주시냐 이거예요. 그에게. 그를 통해서 영혼들을 가까이에서 네가 돌보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뭐 안수해가지고 내가 높아지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지. 아니 주님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십자가 오셨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죽고 낮아져가지고 내 살리려고 영혼들 살리려고 주님이 십자가 와서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게 내가 교만한가 봐. 뭐 나 똑같은 형제인데 그래 버리면 영혼들에게 얼마나 그 무식이 상식이 돼 버려가지고 그 사람이 그럴 때 목회자 그럴 때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보내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영혼들에게 못 미치냐 이거요.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흘려보내지 않는데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닫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너를 왜 목사로 세워놨냐? 너 왜 교회 직분도 못 세워? 성경에 나오는 이 조직들을 왜 교회의 조직을 못 세워? 그러려면 아예 안수를 받지 말든가. 자기가 그러면 뭐 안수 받지 말지. 목사로 안수 받고 다 사회적으로는 자기 목사라고 다 그래놓고 교회 안에서는 형제예요 그냥. 물론 그리스도 안에 다 형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매예요. 한 식구예요. 높고 낮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직분이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에는. 서로 섬김에 아니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뭐 솜털의 역할을 해도 다 성경인 거예요. 안수니까 땅구멍의 역할을 해도 그 땅구멍 맡기면 그 사람 그 몸이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몸의 머리가 되셔요. 응?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그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서 다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거지. 그 역할을 안 해버리면 그 몸이 고장나는 거잖아. 아프잖아. 온전히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잖아. 그거를 깨달아야지. 그래서 저는 어떤지 알아요? 제가 제 목사 안수받아서 엄마한테는 또 축복하고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그건 다르지. 그건 또 다르지. 엄마는 엄마지만은 사적으로는 엄마고 아버지고 존경하지만 존경하기 때문에 더 안수하고 축복해야지. 영적으로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이 안수하고 하나님 지도자로 세우신 거 아니에요. 목자로 세우신 거 아니에요. 목양하라고 양이잖아.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손 올려서. 그걸 왜 못해? 그건 망고 지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
왜? 그 안수해가지고 내가 높아지려고? 그 짓을 왜 해요? 힘들게 그 기도해 주면서 왜 그거 가지고 내가 높아지나? 어리석은 생각이지. 그건 자기의 생각이지. 영혼을 향해서 더 낮아지고 주님의 심정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눈물 뿌려서 애통하고 그 영혼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데 야, 앞에 세우신 그거 뭐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야지, 주님의 뜻을 흘려보내야지. 자기가 딱 맞고 내 생각으로 딱 던져. 내 고정관념을 딱. 야, 안 돼.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너를 통해서 흘려보내길 원하고 그 영혼들을 축복하기 원하고 그 생명에 넘치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 내가 중간에 딱 막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그 성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 느낌이에요. 아니, 성경을 보세요. 성경. 아니 그 자리가 그냥 성경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더 낮아져서 막 섬겨라. 하나님이 직분을 높여주시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귀에 높여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일 높은 분인데 하나님 아버지도 아무리 제일 높아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제일 높으신 진짜 황제시고 왕이신데 그 예수님 높은 이름 가져가지고 예수님 막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습니까? 그분은 어때요? 그분은 양대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 십자가에서 내어놓고 죽으시는 그 수모를 당하고 식시를 당하고 막 벌게 벗겨가지고 구경거리가 되고 막 침뱉고 막 사람들이 싫어하고 돌 던지고 이거 왜 당하셨냐 이거 그 높으신 분이 당할 이유도 없는데 나 때문에 당한 거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라 이거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모범이 되셨는데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자리인지. 그러면 안수받을 자격이 이거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안수를 받은 자는 주어진 자기의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말씀하시죠. 전심전력하라 이거 보면 막 온심을 다해서 막 네가 전심을 다하고 막 그냥 전력을 다해가지고 힘써서 해라 이거요. 해야 되는데 안 해. 내가 안수를 어떻게 해? 영혼들을 어떻게 축복해? 이 사람 병들었는데 안수도 못해. 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내 목회자의 손을 그 영혼 머리 위에 손을 얹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그 위에 못장난 손으로 그분이 안수해 주신 것입니다. 함께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강력한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안수 강력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교회에서 아주 이거만큼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데 안수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특별한 부른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수를 입은 사람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마련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안수받은 자가 앞서가도록 세움을 입은 자로서 뒤에 오는 이들이 그를 보고 본을 받도록 모범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모범이 돼야 돼요. 아니 물론 목회자로 세운 분들만 성도들에게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이 안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목사님, 자기의 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만 안수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이단받고 안수받고 이단자에게 안수받고 이단의 지도자에게 안수받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악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령에 쓰임받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담임 목사님 믿을 만한 그런 분들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선하신 역사만은 강력히 우리에게 풍성히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신 것이 성령의 역사지만은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해서 온 거기 때문에 이러한 마귀 사역자에게 안수받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특별히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진보를 꾀하는 그를 통한 등의 사람들이 본받도록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안수의 그
의미를 우린 되새겨봅니다. 오늘 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은 목사로 세우시는 목사 임직에 대해서 거기에서 안수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상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디모데를 불러내가지고 단 위에서 거기에 장로들이 모였을 때 다 나와서 그 디모데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세우심을 있는 거예요. 이 중에 한 장로가 목사님들입니다. 한 장로가 예언을 했어요. 그 디모데에게 그 안수받는 중간에 예언을 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안수받는 거예요. 지금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여기 또 은사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어떤 은사가 임해 있다라고 또 예언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그런 노예나 어떤 목사님들의 그런 대표 단체에서 이렇게 안수를 받을 때 만약에 이런 예언을 어떤 목사님이 했다면은 아마 어떻게 봤을까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거 경험해 본 바도 아닌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시간도 없는데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실 거예요? 이 예언이 그냥 왔습니까? 성령이 그 세우시는 안수하는 목사님 중에서 감동 역사해가지고 너 말해라. 여기서 선포해라. 네가 지금 디모데에게 내가 주는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지금 디모데를 축복하면서 지금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통해서 지금 디모데에게 이런 은사가 입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막 이상하다고 막 그러고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막 이러고 그리고 이런 집회 가운데 사회자가 꼭 사회만 보고 오늘 나와서 성경 말씀은 어디고 성경 봉독하고 누가 아무개가 나와가지고 지금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래고 그냥 들어가는 사회를 보는 사회도 있지만 그 사회 보시는 분이 약간 말씀을 그 강사가 나와서 말씀 전하시기 전에 말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시에 주신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야? 경험해보지 뭔 설교를 저 양반이 사회자가 설교를 하고 있어? 그 설교를 길게 하지 않겠죠. 10분, 20분 할 수도 있어요. 그 주신 말씀 하실 때가 있어요. 예, 부연해서 그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령의 역사는 연결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늘 우리는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 속에 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깃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무시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면 성령의 감동을 무시로 받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성령이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너 말해라. 이렇게 행하라. 그런 거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의 말씀하신 앞에 세우신 목회자는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소경이라 기머거리라 영적으로 듣질 못하고 알질 못해요. 왜? 세상한 것으로 가득 채우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오셔서 채울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다 빼버려야 돼요. 우리가 부흥을 얘기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부흥에 무슨 이런 큰 간판을 걸고 모여서 집회를 해도 거기에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 기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찬양 막 뜨겁게 막 부흥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말씀도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게 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가증이 보십니까? 야, 네 속에 죄는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음란하고 더럽고 살인하고 누구 미워하는 이런 마음 가졌는데 네가 지금 나 찬양한다고 네 찬양 네가 받겠냐? 니들이 이따위로 해가지고 이거 뭐 설교하고 뭐 부흥이 어쩌고 떠들어대는데 여기 부흥이 오겠냐? 성령께서 딱 바라볼 때 거기 나 여기 있을 수가 없다. 더럽잖아. 더러워. 회개 안 하고 이것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죽을 게 좋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가슴을 찢고 저희들이 변화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 살지 못했고 내가 미워하는 자마다 너희는 살인자라 말씀하셨고 음란한 마음만 가져도 네가 음란을 행한 자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볼 때에는 얼마나 더럽고 더럽습니까? 회개치 않으면 다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모이기 전에 항상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고 깨끗하다고요? 우리는 다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여 모셔드려서 믿었다 할지라도 원죄를 해결받았어도 우리는 육신의 이부 언행심사가 다 죄인데 주님 보시기에 너 누구 미워했냐? 저 미워했는데 마음은 너 살인죄 진 거야.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누가 의롭다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보혈로 씻김을 받고 해결받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무슨 거기서 찬양하고 막 찬양하고 난리야 막 말씀 전하고 난리. 하나님 이거 받으십니까? 가증히 보시는 거예요. 거기 역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모일 때마다 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전에 항상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은 그나마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보아주신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 뭐예요? 너 죄 없어지. 그 피로 덮어주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거기를 축복하신 거예요. 병도 막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예요. 재정도 부어주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 영생만 주시는 주님 아니요. 영생과 함께 모든 걸 더해 주신 거예요. 그분의 신정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가면 그게 받으실 만한 것이지. 회개도 없이 막 그냥 나가고 그런 moment 되는 줄. 진짜 저는 너무 이거 보면서 안타까워요. 찬양을 듣고 그러면 좋은데 저도 뭐 기독교생일 때 막 요즘에 잘 안 보는데 좀 며칠 전에 들어가서 봤는데 부흥이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찬양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 회개가 없는가. 회개. 그리고 또 입술만 또 회개하고 또 죄 지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나가면 주님 거기 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주님 자꾸 이용하려고 든 걸로 보기 때문에 주님 거기에 이용 안 나가세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못 살았는데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삶으로 진짜 청결하고 변화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 주님이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더 살지 못했던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것을 회개하고 더욱더 전진하는 믿음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임재가 왜 우리 교회에 계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큰 그런 교회들 보면서도 저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 보는 게 이 안수의 의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헌신을 공적으로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기 위한 누구한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 보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오늘 봅니다. 그러므로 이 안수받을 자격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성령에 충만한 그런 신령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어야 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수받은 사람이 지켜야 될 것은 이 안수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게 돼요. 그리고 신앙의 진보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모범이 되는 앞서가는 사람이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